기도하러 가셨죠. 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다는 인간적인 바람을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28절부터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 몇 절까지입니까? 6절까지죠. 6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름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주님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죠? 28절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행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올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28절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네. 이 말씀을 하신 후.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서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27절 볼까요? 그렇죠. 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요? 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남은 분들은 진짜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를 절대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그냥 성경 공부하러 나올 수 있고 밥 먹으러 나올 수 있고 교제하러 나올 수 있지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도하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방금 전에 큰 소리 쳤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깊이 회개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기도와 연관시켜요. 누가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쇠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 많이 할게요. 짧든지 길든지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29절 보십시다.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나오죠, 그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제가 제 얼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좀 한 얼굴 같습니까? 예? 기도 좀 한 얼굴 같아요. 예. 진짜? 기도한 얼굴 같습니까? 예? 예. 오늘 특별히 이 주일이 좀 소망이 되더라고요, 진짜. 오늘 좀 굉장히 특별하게 좀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더 보고 싶고, 그거 희한하대요. 그게 희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어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어요. 물론 저 혼자 했지만. 기도했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표현하죠.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의 영광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그 결국도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 막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 환호를 다 물리치고, 환호를 취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죠? 수많은 환호와 수많은 인정들을 다 뒤로하고 본인 자기의 사역의 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걸어가는, 또한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볍지 않은,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대표하는 직분이 있어요.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하는 것, 엘리야가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뭘 대표하죠?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받습니다. 이 대표자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각 대표들끼리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수많은 율법과 말씀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기적 그리고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묵히 그냥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냥 뒤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신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부활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는 것. 부활신앙.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주저앉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거든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자, 3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딱 들어옵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자, 뭐가 제일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한 단어. 별세. 별세가 뭐예요? 그렇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별세하실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별세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엑소더스를 말하는 겁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뭡니까? 탈출이죠. 탈출. 출애굽.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창세기는 영어로 뭐죠? 제네시스 아니야. 창조. 그지? 출애굽은 뭡니까? 엑소더스.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죠? 출교는 뭐예요? 출교.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출. 근데 엑소더스는 뭐예요? 나가는, 그러니까 탈출하는 것.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뭡니까? 영원히 안녕.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네. 안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자유를 얻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뭐예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뭡니까?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주의 은혜임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노예의 됨으로부터의 해방.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33절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지가 말하면서도 본인이 말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32절에 볼까요? 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졸다가, 그것도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다가 깼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누구만 기도하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거든요. 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졸다 깨가지고 정신없는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나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고쳐지는 것처럼. 어제도 그러대요. 저를 만나시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대박 날 겁니다. 아닙니다.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던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크죠?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단순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좋아서 그곳에 그냥 계속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우리의 사명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다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진짜. 연단은 싫고, 잘 살고는 싶고, 부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위 말하는 갖가지 복음 받고 싶고, 믿음을 통한 고난과 훈련 없이 복은 다 받고 싶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견뎌내요. 고난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견뎌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결국 칭찬받는 건 잘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냐, 그거 차이예요.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버텨내야 돼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혼자 버티면 힘들잖아요. 주님과 함께 버텨야지. 그런 가운데에서 34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이 왔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구름이 와서 덮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34절에. 여러분 3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예, 우리는 다른 줄 알죠. 우리도 무서워합니다. 갑자기. 예? 구름이 확 그냥 구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껌껌할 정도로 막 구름 기둥처럼 막 우욱 왔겠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죠? 35절 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의 아들인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 나타나니까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신령한 목사님들 앞에서도 우리 막 두려워 떨잖아요. 저도 김덕신 목사님 근처에도 못 갔어요. 내 어젯밤에 지은 죄가 들통날까봐.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임했는데 무서워 떠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 봤던 이사야서 말씀에 그 지저분한 걸 던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지저분한 게 뭐냐면 원어로 따지면 여자들의 월경대입니다. 맨스대. 이거를 밖에 버리듯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그 부정한 걸로 봤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그거 버리듯이. 다 버려. 너희들이 죄를 다 던져버리라고.
우리가 수혈을 받던 이사야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핵심이.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다 던져버리라고 지금.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받은 자의 모습을 지키지 못할 뿐이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린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도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도 이 음성이 났어요. 이런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사역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지금 변화산 여기서,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13장에, 그죠? 누가복음 3장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등장해요.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믿기지 않더라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 제자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안주하겠다는 횡설수설하는 모든 말들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된다. 말씀 안 봐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된다. 이런 것과 모두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분 가시는 길을 동행하지도 않는 것이 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이 없다는 건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동행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죄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막 애들, 우리 어린 애들처럼 막 손 놓으려고 하면 막 손 놓지 마, 아빠, 손 놓지 마 하면서 막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믿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이 제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낮아짐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영광을 깊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고 있었고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의 영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순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담대하게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거 모르고 못 견딥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과 문제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견디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메시지.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의 영광.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저도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러 가는 곳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잘 하나님 추구한다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간절히 원하는 삶.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의 소망.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우리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미래의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게 하셨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참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관심도 없는 거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럴 생각이. 사람은 사고하는 동물이거든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개론 수업으로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하게끔, 사고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늘의 영광을 잠시라도, 정말 잠깐만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땅의 성공과 물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자동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믿어요, 그냥. 근데 이걸 교회는 다녀봤지만 이것을 추구하지 못한 삶은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쫓으려고 그러면 더 이게 도망가거든요, 요즘은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 어른들만큼 돈 못 벌어요. 약사대도 그렇고 의사대도 그렇고 옛날 어른들만큼 못 봅니다. 장사해도 그렇고 사업해도 그렇고 옛날 어른들처럼 못 벌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사람, 아직도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듯이 아직도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세상의 거짓된 영광에 유혹을 받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